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견계로 기록하였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든 보시면 결심하는 것도 쉽고요, 또 결심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웬만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 2021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결단하시고 다짐하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열정을 쏟아붓고 하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춰져서 제자리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끝까지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2021년이죠. 딱 2주 13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것, 특히 하나님과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모든 것들이 혹시나 무너져 있다라면 이 남아있는 2주 동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2021년을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을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고삐를 당기셔서 권료는 그거 얘기하려고 또 뭐라 하는구나, 끝까지 하기가 힘들어. 끝까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해서 2022년을 새벽 기도로 마음을 또 끝까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늘은 거울이 되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0장을 중심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은 경주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 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상을 받기 위하여서 다듬질을 해야 되죠. 매일같이 다듬질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힘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심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었죠.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 영적인 진영을 잘 파악해서 영적인 군사돼서 싸워 이겨야 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는 여정길,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여정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자, 여기 11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이 저희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울은 뭡니까? 거울의 역할이 너를 보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것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광야의 여정길, 출애굽,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견계로 기록하였다.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것은, 말세, 이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 기준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 나올 모든 사람까지를 다 말세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말세를 만난 사람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말세를 만난 사람이고, 다음 세대도 만날 그 사람도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세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견고로서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여정이 우리 가운데 어떤 거울이 되고
견고의 메시지가 돼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 하시는지를 오늘 1절부터 같이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참 말을 어렵게 써요. 그냥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하여튼 이 글쓰기에 능하신 분이라서 말을 좀 이렇게 약간 빗고 와서 좀 헷갈리게 만들어. 정확히 그냥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는 여정길로,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사건을 그냥 기적의 사건으로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홍해라는 그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 침례라는 것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침례죠. 침침한 데서 하는 게 침례입니까? 자, 이게 저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이 침례는 그냥 의미를 얘기를 드릴게요. 다 아시고 계시지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어떤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는 상징적인 예식, 하나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물속에 담그죠. 자, 뭐 오늘날은 이게 장로교나 이런 쪽은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 이 물로 이거 하는 거 약식, 인간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또 그렇다고 우리 조성 목사님이 주일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없고 침례를 받아주면 구원이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 그게 구원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표로서 보여주는 게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딱 담금과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옛사람은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행위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물속에 그냥 둡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다시 빼내야 되잖아요. 가만두면 안 돼요? 다시 올라와요, 물속에서. 그러면 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모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 고백이 그 침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출애굽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건너므로 인하여서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 성도들 데리고 뭘 받게 해요? 침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집단 침례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쉽게, 제가 예전에 수요일 때인가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홍해라고 합시다. 홍해라고 하고, 제가 보는 쪽의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 그리고 이 반대쪽이 가나안 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홍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 쪽에서 바라보면 갑작스럽게 한 민족이 우욱 하고 올라와요. 그건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 안에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침례가 그곳에 이루어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예표를 홍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홍해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다음에 홍해 다음에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죠? 어떤 분은 뭐 가나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해를 나온과 동시에 광야가 기다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보장이 됐지만 당장 천국으로 가십니까? 아니죠.
광야 같은 세상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끊임없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형통,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모든 것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났더니 천지가 개벽하듯이 뭔가 확 바뀌어버리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홍해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가나안으로 딱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딜 가요? 광야를 가더라는 거예요. 광야를 걷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길을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요? 먹는 문제. 이 고깃덩이가 없어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겠대요. 물이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원방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서 뭘 만나게 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말씀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25장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아말렉의 역할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노라. 자, 그러니까 아말렉의 역할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피곤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쳐가지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아말렉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안 만나죠. 홍해를 안 건너고 있으면 아말렉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아말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만사형통 막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하나 믿은 것만이라도 잘 된 건데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한 번에 이루어지듯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구원과 함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더니 내 안에 미움이 없어졌어요. 다툼도 없어졌어요. 시기도 없어져서 질투도 없어졌고 욕심도 없어졌어요. 막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욕을 나한테 퍼부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갑자기서 나의 기싸대기를 딱 때리는데 아리가또 이러시냐고요. 미친놈이죠. 아유, 귀 와서 기싸대기를 때리 누가 아리가또 이러겠냐고. 막 올라오죠. 아이 목사인데도 저도 목사인데 운전대 잡고 막 그냥 하면 저거 그냥 축복받아서 그냥 끝까지 뒤를 꽁무니 쫓아가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주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고속도로에서 정말 이 양반 뒤에 꽁무니 붙어갖고 계속 자로 가면 자로 따라가고 우로 가면 우로 따라가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디 휴게소로 도망갈 때까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그런 거를 예전에 조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냐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싹 바뀌어버렸다.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아말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아말렉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 내면 안에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그것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을 시작할 때 이겨요.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내리라. 자, 분명히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대대로 싸워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새로운 전쟁,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회식 자리 가서 술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구조를 끊임없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됨을 위해서 이제 뭐예요?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돼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아말렉이라는 것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아말렉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 같이 보겠는데, 먼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5절, 다시 돌아와서 본문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똑같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틈타서 쳐들어왔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아라,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멸망을 당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이 뭘 얘기를 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뭘로요? 금송아지로. 하나님 끊임없이 얘기하죠.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요?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칼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일 있고 나오는 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음행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딤에서 있었던 얘기죠. 발람과 발락이 괴략을 짜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행을 저지르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날 당일날 얼마가 죽습니까? 무려 23,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수가 죽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위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네 가지를 합니다.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근데 이 일이 한순간에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우상 숭배했다가 그 다음에 음행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험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원망을 했다가 차례차례 하나씩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보기에,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3,000명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음행을 함으로 해서 23,000명이 죽어요. 그럼 또 그걸 충격적이잖아요. 2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야, 이제 하지 말아야 됐다.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것도 여기까지 해서 그만해야 되는데 또 원망을 하네. 또 죽어요. 죽어요. 계속 죽어요. 이상하잖아요. 반면교사 삼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산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그들은 자꾸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범죄하면 3,000명 죽고 23,000명 죽고 많이 죽고 그렇게 멸망당하니까 조심해라, 정신 차리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걷습니까? 매일같이 형통한 삶을 살고 손대는 일마다 막 잘 돼가지고 막 거부가 되고, 막 창대하고 번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의 산을 딱 넘어요. 그 산을 딱 넘고 나면 끝났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딱 넘었더니 이젠 진짜 끝났다 했더니 웬 강이 하나 기다리고 있네요. 그 강을 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고 났더니 또 뭐가 기다려요?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요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면 1차만 맞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2차도 맞아야 되고요. 지금 3차를 맞아야 되는데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지금도 막 마음 가운데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에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요. 절로 나오는 게. 자, 어쨌든 그런 마음, 그런 것처럼 가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거예요. 왜 그런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으로 겪음을 인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보게 되면 5절에도 멸망을 받았느니라, 7절에도 멸망을 당했다, 8절에도 멸망시키고 멸망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멸망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차라리 그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 그냥 홍해 딱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광야의 여정길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3,000명 죽고 23,000명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서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게 멸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가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3,000명이 죽고 23,000명이 죽고 또 죽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이렇게 사람만 죽이냐, 살게 좀 하시지 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고 죽인다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 연약한 아말렉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3,000명 제거해 주시고 23,000명 제거해 주시고 또 많이 제거해 주시고 많이 제거해 주셔서 결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또한 때로는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인간적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하다. 3,000명씩 죽이고 23,000명씩 죽이고 또 죽이고 맨날 죽이고 하나님 죽이기에 환장하신 분이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강야의 여정길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났을 때 정결한 신부의 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거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서는 안 되지만은 나는 왜 그럴까?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예배를 못 나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죄인 같고 죄책감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았으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 이거 하나도 훈련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연약한, 지금도 생각하는 그 연약한 부분을 제거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로 견계로 기록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분명히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시험을 겪어가는데 그 시험이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의인,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의인의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이 산 넘었으니 끝났구나, 다시는 산이 없구나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을 넘고 또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 뗏목을 타다 뒤집어졌어. 이거 모르십니까? 이게 예전에 이게 서세원 씨가 불렀던, 저 갑자기 생각나네. 도대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군요, 여러분들은. 전혀 대화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자, 그런 가운데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선절로 할까 조심할까 하여튼 하는데, 그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우리 꼬라지를 보면, 저만 봐도, 제 꼬라지만 봐도 안 돼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괴로운데요. 근데 하나님은 선질날까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는 무조건 시험 당해서, 시험 당하라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아말렉의 전투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6절 말씀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정확히 말하면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줬잖아, 출애굽해줬지, 알아서 니들끼리 잘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잘 있어? 라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의 여정길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아말렉과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내가 하는 싸움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경주를 할 때 내가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승리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길에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자 보세요.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 인간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예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 반석에 때로는 물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발도 붙이지 않고 신발도 찢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도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만 주셨습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불뱀에 물리고 있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질병이 일곱을 때 고쳐주셨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을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주님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고 침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함께했다라는, 어디 이스라엘 공동체하고 예수가 함께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게 안 써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2세대. 그리고 1세대 중에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자기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정길 모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과 역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과 같은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길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우리가 주게 하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아말렉들을 하나씩 제거하셔서 온전한 영적인 군사로서 온전한 의인된 삶으로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그러나 구원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것처럼 한 번에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말렉이 이 안에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겪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들이 하나하나 2만 명이 죽고 3천 명이 죽어서 온전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광야의 여정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많이 걸어왔어요. 그냥 올해 2021년만 놓고 볼게요. 1년이 365일이라면 이제 13일 정도 남아있죠. 그럼 13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를 걸어왔냐면 정확하게 352일을 걸어왔습니다. 그럼 352일 동안에 걸어갈 때 매일 24시간이 똑같았습니까? 아니죠.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그냥 겪고 싶어서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단단하고 정결케 만들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얼마를 걸어온 거예요? 352일이라는 그 훈련의 기간을 걸어왔고 이제 13일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3일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죠. 유치원생이 8살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를 진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중학교를 14살이 되면 중학교를 가고, 맞나요? 그리고 17살에 고등학교를 가고, 제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자 그런 것처럼. 근데 그냥 7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유치원 과정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안 가겠대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있다가 보니까 중학교 가기 싫다 계속 거기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한 3년 하고 나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 계속 거기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치원 과정을 겪었으면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초등학교 과정을 겪었으면 어딜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 과정을 겪었으면 고등학교를 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뒤뚱 어린아이처럼 우리 수학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보행하고 뛸 때는 뛰고 걸을 때는 걷고 멈출 때는 멈추고 앉을 때는 앉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이미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352일을 살아온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쭈쭈 하기를 바라시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야야야야 이뤄주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되잖아요. 가난에 들어가야 되냐.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러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여정을 걸어왔으니 조금씩 바꿔가자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 내려놓고, 내 연약한 부분 다 주님께서 죽여가고 계시는데 그거 혼자서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말 신부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2021년 13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여정길에 이 350일 동안에 받았던 그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13일을 살아갑니다. 그 성숙된 모습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웃자고,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